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 그들이 겪었던 실제적 이야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시간들이 그들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하며 또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선진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아간 그 인생 돌이킬 수 없고 한번 경험한 그 경험들이 잊혀질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또 오늘 또한 혹은 내일 또한 언젠가의 시점에서 과거의 일이 된다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픔 혹은 슬픔, 후회가 반성을 넘어서 좌절, 절망 이런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과거가 될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도 한 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벌써부터 들 수 있지만 결단하고 올해 좀 잘해보자 하고 했지만 지난 한 달의 시간이 그렇게 썩 마음에 차지 않으시더라도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잘 아는 아벨이라는 사람, 그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는 물론 아벨의 시대에는 모세의 제사법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은 아니었으나 결국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된 제사, 예배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지나오게 되는데,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바를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을 날마다 더 알아가야 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창조시에 펼쳐놓으신 그분의 이치, 그분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속에, 그 생명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것을 아벨의 경우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안에 나 개인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세계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생명을 생명답게 더 풍성하게 일으키면서 그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성취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가 인생을 35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350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말로 그의 인생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도대체 뭘 해서 기쁘시게 했나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나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에녹이 한 것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합해서 한 10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기억할 만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단지 유다서 1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1장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에녹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잠깐 볼 수 있는 장면이지, 다른 곳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아직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심판의 사건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환상으로 봅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참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수천 년 전에 사람이 볼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 그것을 지금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 만능의 시대, 물질화되어 있고 물질 문명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대에 물질화되어 있는 인간, 물질에 더 익숙한 인간,
우리들은 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당시에 물질이 지금과 같이 더 발달하지 않은 물질 세계가 그런 상태에서는 훨씬 더 영적인 감각들이 민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이 가능했던 일이죠. 어찌됐건 에녹은 창세기에서의 기록은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를 살다가 간 사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유다서에 에녹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외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자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에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에녹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를 알아볼 수 있는 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에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가장 큰 기대 혹은 모든 이 사역을 통한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에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떠한 의도와 메시지를 전하려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벨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일 수도 있고 패배자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형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라진 존재입니다. 별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 한번, 그러니까 제사 한번 제대로 마음 들게 드렸다가 그냥 다 해결되는 듯한 느낌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 살아서 뭔가 계속 매일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큐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전도도 해야 되고 뭐 헌신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건이 딱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50년 동안 사는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겼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6절에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품목 혹은 어떠한 행위의 종목, 어떠한 일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려면 그것은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좀 더 복잡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손해보는 것이 있고 산다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 과정도 쉽지 않은 거고, 다시 생명을 걸고 위협을 느끼면서도 기독교인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행위도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왜 돌아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죽하면 그런 자기가 유대교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 이게 단순히 쉽게 나 다시 돌아가야지 한 게 아니라 많은 고뇌 속에서, 그 고뇌의 과정 속에서는 갈등이 얼마나 깊었을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실제적인 삶의 이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꿔볼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수많은 삶의 이슈들이, 갈등의 이슈들이 그의 인생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고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할 때에 나는 이제 예를 들자면 유대계의 율법을 내려놓겠다, 버리겠다, 혹은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취하겠다. 여기에 반드시 연결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행위죠. 행동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 그동안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 유대교를 섬기는 히브리 족속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족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얽혀지고 설켜진 그 많은 관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옮길 때에 저 친구 봐라, 왜 저걸 안 하지? 저 친구 저거 바뀌었네? 하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결단을 위해서 그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속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알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급작스럽게 그 상황이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여러분은 없는 모양새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후회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봐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 어떻게 늘 봐달라고만 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그냥 excuse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으로 만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감정도 없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분 이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보여지는 행위, 달라진 행위, 그것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결국 핵심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의미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계셔 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완벽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기본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약간 성과주의에 집착하시는 분인가? 뭐가 하면 상을 베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대하면 그걸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 나오는 거 아시죠? 11조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히브리 기자가 말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찾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당신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죠. 우리는 상급이라는 말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 주시는 이시, 이 상을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뭐가 있습니까? 소통이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떠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기대가 있으셨어요. 단순히 기계를 만드시고 그 기계에게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놔서 그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어갈 때마다 만들어 놓으신 상급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없고 이런 이야기로 그 350년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 기자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부각하고 방주의 사건을 기록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다면 35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녹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사건,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역사,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러한 유다의 입장이었다, 에녹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환상을 언제쯤 몇 세에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이 일 이후에 이 사건이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관리했던 사람, 이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날마다의 그 영적 상태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날인데, 그러면 이거를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에녹은 이것을 자기의 인생에 항상 날마다 이 꿈을 기억하면서, 이 환상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있지. 여러분, 오늘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냥 당장 눈앞의 이익 혹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의 나의 감정 분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세기적 표현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다라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의 생각이 악하여졌는데, 저는 악한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성결의 과정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남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죄를 수없이 짓고 있어요. 증거가 없는 죄. 그래서 사람들은 증거 있냐고, 증거가 있고 없고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서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람이 안 봤다고, 혹은 사람이 드러낼 수 없다고, 증명해낼 수 없다고 내가 품은 마음 혹은 내가 행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시고 있는 명백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 선고가 없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에녹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내 마음으로 품는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았겠죠. 남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 옳은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내 마음의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니 에녹은 아무런 특별한 일, 나라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것이 드러날 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본 심판의 날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에 그는 매 순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증거를 남기든 남기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형체가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단 말은 뭐예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의식하였다.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 왜곡의 시대입니다. 미디어의 시대이다 보니까 왜곡된 것을 그저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걸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편으로 나눠지고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다. 내가 바다 깊은 속에 있을 때, 바다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산속 깊이 있을 때에도, 골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사람.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 졸졸졸졸 쫓아오셔갖고, 스토커도 아니고 말이에요, 졸졸졸 쫓아갖고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 속에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내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 그 환상을 어느 시점에 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는 알 길이 없으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35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렇게 정리하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단한 일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린 것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뭐 대단한 헌신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것을 많은 역사의 인물 속에서 믿음을 논하는 자리에서 두 번째 인물로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코디엠의 사역, 생명이 되어 흩어진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결국 생명이 말씀으로부터 나왔기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묵묵히 허락하신 자리에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을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다양한 성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 이 요셉의 인물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퍼지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그 완성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어요? 형통한 자로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통한 자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코디엠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생명력 있는 자로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떠하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복권을 맞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산 집이 막 올라서 재산이 증식되면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종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위험성 있는 물질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물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거리인, 나를 넘어뜨리게도 할 수 있는 이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니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쭉 계속해서 이 히브리 11장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을, 리스트를 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그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이거죠. 다른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350년을 살면서도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에녹을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안 튀고, 그게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너무 튀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튀게 만드시면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주 한 사건으로 있어서 팍 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그 최후가 아주 강렬했어요. 스데반이 앞에 말씀을 전하고 7 집사들을 세워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이런, 더불어서 이렇게 막 뭉퉁구려서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막 했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대단하게 바울처럼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가는 장면은 너무나도 튀어요. 돌 맞아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의 마지막이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이 짊어져갈 십자가, 자기의 인생의 그 모습이 있었고, 예수는 예수의 모습이 있었고, 에녹은 에녹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목회를 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현재도 어렵습니다. 자꾸 제가 이해한,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의 경험 속에서 혹은 저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떤 길을, 원칙,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만드신 이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고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부족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실 모든 이들은 누가 나한테 기대하느냐를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있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이 있고, 그러기에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뢰하고 묻고 듣고 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의 이 문장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주되는 거겠죠. 내가 바울이 예수를 본받아 그 예수의 길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역사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목회자를 존경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존경할 수 있으나, 그분들을 닮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주실 때에 저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오던 사역의 방식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익숙한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는 것이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의 싸움에서 쉽지 않은 거였고, 또 하나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역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뭐 네가 그렇게 고민하냐? 그건 내가 고민하면 돼.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돼. 그렇지만 너와 나 사이에 이 소통 속에 뭔가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너는 거룩하여라. 너는 깨끗하여라.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동행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긴 여행길에 동행하는데 이 사람이 부담스럽고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기쁨이 안 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자꾸 걸리적거리면 그 여행이 어때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에 사는데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이 같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서로 기쁨이 안 되면 동행이 불가능해요. 동행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천국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도 어떻겠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을 역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 게 될 수 있죠. 믿음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니, 그러면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어떤 행위든 말이든 모습이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은 기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선지자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드리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선신하면 기뻐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사람아,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 이것을 예수님 버전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이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몹시 화가 나서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제 11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 얘기죠. 미가서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의와 정의와 긍휼, 의와 긍휼과 신,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기에 에녹과 350년을 동행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에녹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조금 답답해. 저 사람은 참 유도리가 없어. 라든지 저 사람은 좀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은 사회성이 결여됐어. 저 사람은 어때?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에녹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평가겠죠. 근데 그들의 평가는 오피셜 평가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 줄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후에 심판하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 때에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의미는 그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자라는 것. 그러한 오늘의 말씀,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350년의 동행을 완성할 수 있었던 에녹의 삶처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의로운 자로서의 시작이라면, 에녹을 통하여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의 그 사건 이후로 그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인생임을 믿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공적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